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영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영광을 돌리니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이곳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주가 통치하고 다스리신 나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믿으십니까?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주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그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옵소서. 주가 다스리시네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마지막으로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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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그 상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아멘.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서 제자된 삶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러한 믿음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내려놓음에 충만해라 아버지여. 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주님 전하고자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과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붙잡으심이 계속해서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 아버지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67페이지 구약 467페이지 사무엘하 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주님의 연애와 평강이 오늘도 청년 3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볼까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은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나머지 그 지파들이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아브넬인데, 그 아브넬은 유다의 다윗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은 지금 나, 이스라엘의 진짜 권력자인 나 아브넬의 손에 있다는 말일 겁니다.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긴 했지만 그를 왕으로 세운 것도 나고, 그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나다. 그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 건데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서 왜 사울의 첩 리스바와 간음했느냐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는 다윗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그가 이스보셋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옮길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화를 내고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 물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에게 이 땅은 다윗 당신의 겁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긴 것 같은 이 질문 때문에 아브넬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 블레셋 나라와 아수르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되게 나쁜 나라들이었는데 왜 수많은 악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대했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연약하고 동기도 악하고 선한 마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도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쓰임받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악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은 무조건 받는데 하나님이 선한 사람으로 쓰느냐 아니면 악인으로 쓰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아브넬이 보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도록 밀어주겠다는 아브넬에게 예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맺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요구 조건이 참 대단한 거였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딸, 자기 아내였던 미갈을 당장 데려오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왕이 되게 돕겠다고 나선 사람에게 제시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요구 조건인 것만 같습니다. 미갈이 누구죠? 미갈.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남자들, 그 떡대가 엄청난 사람들, 골리앗과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엄청난 사람들 100명을 해치우고 나서 얻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다른 사람과 그 미갈을 결혼시켜 버리는 바람에 그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살고 있었던 다윗의 아내가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신랑이 계속해서 바뀌었던 불쌍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도 이미 아내가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제 손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몇 명이요? 6명. 6명입니다. 그런데
미갈을 다윗이 또 아내로 데려오려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방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아까 열방에 대해서 계속 찬양했는데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시리라, 그 약속. 성경의 최종장은 우리 주님께서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맨 처음에는 종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섬겨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언약이 성취된 거죠. 하지만 이 언약이 아직 완성이라는 마침표는 찍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말은 그분께서, 여기 주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찾으러 왕으로 다시 오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이라는 언약의 완성인 거죠. 이 땅에는 종으로 오셨던 주님을 사랑하게 된,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 신부들이 어디 있죠? 네, 바로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신부들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왕으로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역사의 히즈 스토리는 완성이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물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는 새드 엔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새 생명을 누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건 누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얻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공로로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결단도 필요한 거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신랑이 다시 오실 날만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제자됨의 삶인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좌에 앉으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 왕좌에, 왕의 그 왕 중의 왕의 그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일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의 신부들을 모으시는 거죠. 왕의 신부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왕좌에 앉기 전에 미갈을 데려와라, 당장 데려와라 하신 것처럼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했었는데, 분명히 했었는데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율법에 의하면 깨끗한 여인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죠.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남편이 죽지 않고 다른 남자와 만약에 살게 되면 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신부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부정해진 그 여인을 자기 신부로 다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사랑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다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정한 여인과 같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랑과 함께 동거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를 간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 인생이 더 중요했고, 내 미래가 더 중요했고, 내 통장 잔고가 더 중요했고, 나의 젊음을 더 사랑하며 정신없이 살아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송구한 겁니다. 민망한 거죠. 죄송한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이 말씀에는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죄인과 두 마음을 품은 자죠. 다른 하나는 손을 깨끗이 하는 것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고, 그 죄인은 깨끗하지 못한 거고 성결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반면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이잖아요. 그럼 성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은 자인 거죠.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제 아내에게 착하게 많이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걸 아무리 많이 사다 준다고 해도 제 마음이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건 성결한 건가요? 부정한 건가요? 네, 부정한 거죠. 불결하고 부정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착하게 많이 하고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일 아무리 많이 하고 헌금 엄청 많이 하고 헌신 엄청 많이 하고 심지어 선교도 많이 해도 두 마음을 품었다면 그 동기가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고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부정하고 불결하고 성결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가을 갈 때만큼이나 흔들립니다. 근데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가 여기 있어요. 가을 갈 때만큼이나 흔들리는 그 우리,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부정한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거죠. 부정해진 여자 미갈은 스스로 다윗 왕에게 갈 수가 있나요? 부정한데 갈 수가 있나요? 없어요. 가려고 해도 다윗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아도 제사장들이 못 가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부정하니까. 저희는 부정합니다. 왕이 다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왕이 된 진짜 남편에게 간다고 해도 다윗의 마음을 알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다윗은 이야기의 흐름과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미갈을 당장 데려와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건 자격이 있어서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은 오직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죠. 우리에겐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는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이 여인은 원래 신랑에게로 돌아가야 그 신랑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랑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죠.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게 내 의지로 못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 못한다는 거죠. 미갈과 같은 불가능성의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랑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미갈아, 내게로 와라. 그 부르심이라는 거죠. 왕이신 주님의 권위와 왕이신 주님의 능력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린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했던 이 여인은 그 영원한 은혜로 다시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로 우리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은혜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데 들어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러한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54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들이 많이 있죠. 이 예언서가 공통점이 있어요. 좀 무서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막 하나님의 심판과 막 그런 얘기들이,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늘 나오죠. 근데 뒤로 가면 늘 회복과 소망과 희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확 돌이키시는 것 같은, 다시 말해 분노가 누그러지는 것 같은 과정이 나오거나 그 분노를 해결하시는 것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확 바뀌니까.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상식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이사야서에도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다가 40장에서부터 갑자기 소망과 회복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54장 말씀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부정해요. 여러분, 이미 부정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님 얼마나 바라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인데 하루하루 이렇게 따져볼 때 주님 얼마나 바라보셨습니까? 바라보지 않은 순간만큼이 다 죄 지은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부정해요. 세상에 살면서 이미 불결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아니 네 마음을 품고 있는 부정한 자들이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이집트, 세상을 뜻하는 이집트에 빼앗기고 또 바벨론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면서 바벨론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등의 수많은 우상들에게 계속 마음이 빼앗겼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놀라지 말아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젊었을 때의 수치나 과부 때의 치욕도 잊어버릴 거란다. 이들의 행위가 신앙이 아름다워서였을까요? 이들이 변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심판이 그들의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형벌 가운데 있었어요. 신앙이 전혀 아름다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리신 겁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미갈 당장 데려와라.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내가 네 남편이야 선포하신 겁니다. 선언하신 겁니다.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신 적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도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그 앞에서 민망한 행동을 하는 걸 다 보고 계신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도장을
찍어 주시거나 한 적이 없으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이 불편해서 떠나고 거리두기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지?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내에게 이혼 도장 찍어준 적도 없고 체주에게 하나님이 판 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아내에게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창조하셨기에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다 보고 계시고 다 들으셨는데도, 그리고 지금 그게 현재 진행형인데도 이혼 도장 안 찍으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가 네 남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네 남편이라는 겁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시편 94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하나 된 자이기에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불결한 자들, 신랑을 떠난 신부들, 그래서 부정한 우리들의 입술로, 이미 부정한데, 입술이 부정한데, 근데 그 입술로, 이미 부정해진 입술로, 뭐 깨끗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부정한 그 입술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신부 삼으신 그 은혜를 증거할 때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어떤 신들도 이혼도장 당연히 찍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혼도장 찍지 않으시고 내 신부들을 데려오라고 미갈과 같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왕으로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절대 권위주의적이거나 절대 군주,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살아갈 그 신부들이 필요하신 겁니다. 미갈은 다윗이 목숨을 걸고 대가를 지불하여 얻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혼자 다 해치우고 얻은 아내입니다. 그 미갈을 다윗이 불렀고,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미갈이 나중에 어떻게 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갔을 때 너무 기뻐서 다윗이 막 춤췄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그 찬양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 이야기에서 미갈은 어떻게 했죠? 그렇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다윗을 보고 조롱했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녀는 다윗에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포는 즉 성취죠. 우리 같은 무능한 사람들은, 저같이 무능한 사람들은 선포해도 성취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전능자가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전능자의 선포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불결하고 부정한 이스라엘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신부로 부르셨네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미 신부로 부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에서 9절과 10절은 화평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왕 중에 왕이시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주들 중에 주시죠. 다른 왕들이나 신들과의 거룩한 차이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말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이 성취되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 주님만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말씀하셨고 시간의 시작부터 종말을 말씀하셨기에 그분만이 시간 위에 계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아멘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이제 요한복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요한복음 4장에는 또 다른 미갈과 같은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신데 그 땅의 이름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땅은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가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통과해야겠어 라고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의 신부를 만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우물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던 곳이었죠.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모두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까지 오셔서 피곤하셨고 털썩 주저앉으십니다. 이 피곤하다는 말은 성경시대 그리스 말로 코피아오입니다. 코피아오. 네. 코피가 나도록 피곤하셨다. 코피나오. 네. 코피가 나도록이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피곤하셨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코피아오가 우리 주님 그 전능하신 분께서 피곤해 하시면서까지 신부를 찾으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하시죠.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글쎄 5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까지 하면 총 6명의 남편이 있었던 겁니다. 미갈보다 심해 보입니다. 그런데
7번째에서 진짜 신랑을 만난 겁니다. 그 여인이 신랑을 찾아갔나요? 아닙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7번째 신랑이 되어주셨고 신부됨을 그녀가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난 또 다른 미갈이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미갈과 같이 부정해진 주님의 신부를 다시 부르셔서 신부됨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고 언약입니다. 그런데 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릇입니다. 그릇. 이 그릇에는 다윗이 찾아가기 전에 함께 살던 남자 발디가 담겨져 있었고 발디와 한 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발디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이 이제 누구를 담게 됐죠? 참신랑 다윗을 담게 됩니다. 왕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미갈입니다.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도 아니고 평범하고 막 쓰는 질그릇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가 귀한 보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원래 귀한 것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도 보배를 담은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미갈이란 그릇이 다윗이라는 왕을 담게 되고 다윗과 한 몸이 된 이유는 능력이 미갈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신랑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네가 나의 신부된 것은 전적으로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한 거고 나의 역사고 나의 섭리란다. 두 마음을 품고 부정하고 불결하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주님과 한 몸이 된 신부로 돌아오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성전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된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분께만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약함도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약할 때 내 강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 약함이 자랑입니다 라는 진정한 뜻인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왜 주님은 나같이 부정한 자를 신부로 삼으셨을까? 그냥 나 같은 사람은 버리셔도 잊으셔도 되는데 왜 미갈 같은 나를 부르셨나 싶기도 합니다. 조금 우울해지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갈입니다. 우린 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기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평강을 누리시고 이 은혜가 더욱더 깊어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더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찾음, 그 기도,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우리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그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생각보다 크고 날
기도할 때는 우리 간구와 실현의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 내 안에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심으며 선포하며 우리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간구와 실현의 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연이어서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회개와 용서의 시간 우리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는. 이 시간에는 우리 중보와 보호의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는 시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와 보호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중보와 보호의 기도를 우리 서로를 위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연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고백을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우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침묵 가운데 혹은 통성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면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회복의 음성,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여 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라라라라라 그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야 가라라라라라라 아야 가라라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야 라라라라 오리야 가라라라라라 아비야 칼라라라라 여마요스와라라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하나님 믿음, 하나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가와 같이 부정하고 불결한 하나님 우리의 그 부정해진 그 입술로 하나님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행위로 나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보십시오. 임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부정한 나를 신부라 부르시고 단 한 번도 이언도장을 찍지 않으신, 버리지 않으신 그 아버지 예수님,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갈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담기시고 한몸 되시고 성전 삼아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 덕분에 우린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찬양하며 이 부정함 가운데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 안에 더욱 거하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더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예물을 담아서 올려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더욱더 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 몸을 들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시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축복으로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늘 은혜를 주시는 그 역사가 이 부르심 덕분에 우린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찬양하고 이 부정함 가운데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